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각종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참 심란하게 하고요. 또 LA 산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정치적 혼란, 또 각종 사회적 갈등, 분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사회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불합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정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 정직하면 자기만 손해다 이런 생각도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세월호 그 선적 요거 쌓는 그 회사 이야기 해드렸죠. 다 뇌물 받고 거짓으로 이거를 행하는 데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라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아벨이 죽는 거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을 올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의로운 사람. 근데 죽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된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보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진지하게 그 세상과 삶을 우리가 좀 잘 고찰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인간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믿지 못할 세상, 이 믿지 못한 인간들 속에서 이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김용택 시인이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은 와서 꽃이 피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고 꽃이 지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지요 라는 그런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짐처럼 혹은 불안함처럼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좀 짓누르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 여기서 내가 살고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이 불안함과 혼란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참 복된 삶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시편에는 이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요.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럽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때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삶의 혼란이 없었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는 건 2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고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고 있죠?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불안하고 쉽지 않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소망을 경험한 자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다. 너희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더 우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차이, 이 다름은 하늘과 땅이다. 우리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뭐라고 표현하죠? 천지 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얘기를 하죠.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땅과 하늘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땅과 하늘은 어떻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의 생각보다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란 revelation,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들춰서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힘써 보려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세 가지? 신학, 영성, 실천. TSP, Theology, Spirituality, Practice. 신학, 영성, 실천. 이겁니다. 배우고 신학, 확신한 일, 확신하는 것, Spirituality, 영성, 거하는 것, 실천하는 것. 신학적 사고를 하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 주님 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 같이 올 한 해 이것에 좀 힘써 봅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학이란 그냥 말 그 단어 표현을 그대로 풀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가능한 토대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신학이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도 이제 별칭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이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 웅장한 그 산의 풍경을 볼 때나 해질녘의 아름다운 그 하늘, 빛깔,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 시시때때로 어떤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9편 같은 데 보시면 1절에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또 하나의 방식은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본문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시편 기자들이 노래한 그 소망, 하나님께만 있는 그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어내신다 는 겁니다.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내렸다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뤄낸다, 열매를 맺어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한 자는 전도서에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해는 떴다 지는데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바람도 불어오는데 그 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거로서 되돌아갔다 다시 뜨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도 왔다 가고 왔던 것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저 살다가 죽는 것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살다 죽는 것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 헛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자연이, 세상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이 땅에서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도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멋스러움을 볼 때나 그 자연이 재해가 나서 LA에 지금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난 모습을 자연이 보일 때나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든지, 혹은 야 정말 세상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든지, 삶이 즐거울 때든지, 혹은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을 때든지,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멋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든지, 그저 지지고 볶는 일상에 찌든 것 같이 느껴질 때든지, 그 어느 때라도 그건 전부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맺어내시는 과정 중에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그저 혼란스러워하고 분개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내시는 결실이 되기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해지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지금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똑같이 혼란스러운 이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 혼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다른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제로 이렇게 딱 나온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어내시기까지 그분의 말씀이 왔다가 그냥 헛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어떤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은 뭔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뜻, 본래 갖고 있는 뜻이 뭐냐?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다, 이런 뜻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이게 거룩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전능하심, 또 완전히 도덕적이신 그 모든 모습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함은 뭐라고요?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병이 싹 나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싹 부자 되고, 예수님 딱 믿었더니 문제가 싹 해결되고 라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천이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를 못한답니다. 왜냐? 그분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건 다 DNA의 활동일 뿐이지, 유전자의 활동일 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없으면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을 만나서 지금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럼 하시는 얘기가 뭐냐? 본인은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데 삶의 의미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 구별됨이죠.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괴로워서 쌍욕을 하고 지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지?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구별됨이죠. 거룩함입니다. 그 다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화나는데도 화 안 내고, 짜증나는데도 씩 웃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화병 걸립니다. 좀 화나는데 그냥 억지로 참고 웃고 이러고 있으면 화병 걸립니다. 근데 화병 안 걸리고 그 상황을 정말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욕 나올 땐 욕을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다 그 얘기고, 다는 아니지만 시편에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저 인간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인간들 애기들 고아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저 인간들 죽게 해주십시오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뭐 잘했다고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십니다. 화날 때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을 만들어내고 구별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내시겠다라는 거죠.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 아픔, 괴로움, 혼란,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이루실,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실 결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로잡혀 그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늘 아프게 하고, 늘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존재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10년 전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 시절을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10년 후는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게 뭐라고요?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아니요.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연 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성실하심을 그 속에 나타내시지만 구원의 방법은 거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열매들을 어떻게 결실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성경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신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어디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일들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순수함?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순수함이 어디부터 오냐면 무력함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의존적입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치원 선생님이, 내 유치원 같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한다고요. 배운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들은 것을 배우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보에 보세요. 이렇게 아래쪽 펼쳐보시면 묵상합시다 있습니다. 그죠? 네,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이렇게 쭉 올려놓고 제가 틈나는 대로 제가 묵상한 것도 이렇게 쭉 올리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